사랑하는 선한이육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들은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여 하지 못하고 올해 첫 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각 가정을 살피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신음에도 우리의 기도에도 귀 기울이시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 2021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선한이육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해 첫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을 바르게 잘 알려면 성경책을 읽어야 합니다. 특히 성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복음서를 읽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복음서 4권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아기 예수에 관계된 이야기 중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태어나는 때에는 얽힌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출생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선한이웃 가족들 자신들 스스로도 자신이 태어날 때의 출생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는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출생 이야기라는 것이 좀 묘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사람들이 제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건 그 주인공의 초년일까요? 아니면 말년 이야기일까요? 질문 자체가 여러분 좀 이상하겠죠? 당연히 말년의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 알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들과 함께 다니실 적의 이야기는 꽤 자세히 알 수 있었지만,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그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겠지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나 아기 때의 이야기는 별로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룬 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그다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4권의 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다룬 성경은 2권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잠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서로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어떤 사람의 출생기라는 것은 그때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은 기록이라기보다는 나중 사람들, 그러니까 그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주인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는 그의 일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을 인류의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예수님의 출생기에는 모든 인류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멀리 동방의 박사들이 값진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을 왕이라기보다는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구세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에 예수님의 출생기에는 가난한 목자들이 맨 먼저 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출생기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일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선한이웃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성탄절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의 미움을 받으신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 말씀은 시므온이라는 100살이 넘은 한 노인이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는데 마침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는 요셉과 마리아를 만난 뒤에 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분이십니다.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로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자들의 숨은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 노인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한 말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대략 3가지 정도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에요. 둘째로 많은 사람의 반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시므온 할아버지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셋째로 그러나 그 반대자들의 속셈을 대낮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럼 이 첫 번째로 이 아기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분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고 일어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당체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넘어지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라는 말,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대충 3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왕권을 잡은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헤롯 왕과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 계층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권력가들이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부유한 사람들, 즉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딱 버티고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서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당시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시므온 할아버지는 예언하셨을까요? 바로 넘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어서 있는 자들,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자들, 권력과 힘으로 물질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예수님은 넘어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시므온 할아버지의 예언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모두 넘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을 보고 사람들이 대왕님, 대왕님 할 때 예수님은 그를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3장 32절을 보면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박스, 여우 같은 놈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권력이나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서 있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지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칭찬이나 좋은 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죽하셨으면 예수님은 돈 많은 부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4절을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어디요?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이 어렵다 쉽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겨날 것입니다. 아니 강 목사님, 그러면 착한 부자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착하건 악하건 상관없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재물과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 하나만 보고 무조건 부자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부자의 개념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재물이 얼마 있든지 간에 그것을 혼자서만 다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대표적인 행동이 뭡니까? 날마다 먹을 창고를 짓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배를 위해서 짓는 것. 그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은 비유 속에서 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재물이 얼마 있든지 간에 그것을 혼자서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재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자신의 창고를 매일 짓는 사람, 다른 사람은 굶어 죽든지 말든 자신의 배만 부르면 되는 사람, 남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신만 잘 되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걸리든 말든 무시해버린 채 나의 어떤 독선만 내뿜고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도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리장 삭개오는 돈 많은 부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의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을 보면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대갚아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고백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란, 그러니까 돈이 얼마 있든 그것을 저 혼자 가지려고 하는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함께 국난과 모든 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죽든 말든 병들든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부자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다고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사람들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란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서로 돕고 서로 기대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은 당시에 내놓으라 하고 뻐기며 높은 자리에 우뚝 서서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려 했던 사람들,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 모두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넘어뜨리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반대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을 일으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을 일으키셨을까요? 바로 서 있는 자들에 의해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차별받고 따돌림받고 왕따당하고 수많은 부자들 틈 사이에서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어려움에 직면한 그런 소외된 사람들, 차별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 주변엔 많이 있습니다. 재물도 돈도 많이 없고 배운 것도 뒤에 든든한 권력도 배경도 없고 그래서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온갖 멸시와 조롱과 차별과 학대를 당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 곁에 가셔서 그들의 동무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생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서서 사람 차별하고 으스대며 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넘어지게 하고 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시고 이런 일을 평생 예수님은 반복하며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넘어뜨리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으켜 세우셨다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연히 예수님을 좋아한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또 그를 너무너무 미워한 사람들이 또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을 여러분 따르고 좋아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에 넘어져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켜 세워주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군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배만, 자기 이해만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가진 것 많고 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며 지배하며 우쭐대며 지 잘난 맛에 살던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받지 못하셨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예수님이 넘어진 사람들 편만 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럼 예수님은 누구든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까? 차별적인 편애하셨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하는 무엇이요? 방법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서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방식과 또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같았다 달랐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윤홍기 권사님 댁에 누가 아주 맛있는 빵을 6개를 가져왔는데 6사람이 있으니까 골고루 하나씩 주면 공평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윤 권사님은 하루 종일 일하느라 식사하는 것도 잊어버려서 한 끼도 물 한 모금도 먹거나 마시지 않은 상태이고 나머지 식구들은 새끼를 다 먹고 간식도 많이 먹은 상태라고 가정해 본다면 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평한 원리일까요? 아마 윤 권사님은 배가 고프니까 2개쯤 먹고 나머지를 가지고 엄마랑 수현이, 세현이 그리고 채현이와 서현이가 갈라서 먹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배고픈 사람한테는 더 주고 배부른 사람한테는 덜 주는 게 하나님의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가 고파서 당장 오늘 내일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는 먹을 양식이 필요해요. 배가 너무 불러서 너무 많이 먹어서 살찐 사람한테는 운동을 시키는 거, 살 빼기 위해서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 힘들고 고되지만 운동을 시키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 눈에는 불평등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이 젊은 부자한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자들 편에서 보면 서 있는 자들 편에서 보면 좀 지나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부자를 사랑하고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그리고 그 부자가 사회에 이르러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 즉 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미움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 쓰러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다 같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적용하셨는데 누구한테는 사랑을 받으셨고 누구한테는 미움을 절대적으로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똑같이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과 존경을 받으신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는 사람은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옛날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서성인 공자에게 묻기를 스승님 어떤 사람을 마을 사람들이 모두 좋아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하니 공자의 대답이 안 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승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미워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이것도 안 된다. 마을 사람들 가운데서 착한 사람이 그를 좋아하고 악한 사람이 그를 미워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고 대답하였다는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를 보십시오. 또 수많은 사람들을 사륙하고 죽인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을 보십시오. 또 캄보디아에서 수백만 명을 킬링필드에서 학살했던 폴보트 같은 사람들을 보고 가령 어느 목사님이 이분들은 절대적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라고 칭찬한다면 그 목사님은 과연 훌륭한 목사님이겠습니까? 아마 절대로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신 것입니다. 그 당시 내노라 하던 자들 정치, 경제, 종교, 사회의 온갖 특권을 누리며 사람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반대하는 데는 한 목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넘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들의 마음속에 감추어 두었던 어두운 것들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만천하에 공개하셨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고 이렇게 차리고 말이나 행실도 거룩한 채 번드르르하게 꾸미지만 그 속 생각이 얼마나 시커멓고 더럽고 삐뚤어져 있는지를, 얼마나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만을 위한 생각이었는지를 세상에 환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드러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당신의 삶으로 여러분 환하게 밝게 그렇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지 못한 자들을 예수님은 끌어내리셔서 단련을 시킨 거예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고난을 주신 거예요.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그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밝히 드러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어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식으로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건만 그 치부가 드러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둠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이웃 가족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는 세상에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해드렸다면 오늘은 이렇게 세상에 미움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새해부터 우리의 마음에 어둠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새해에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비록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기 뿔뿔이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지금 2주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2021년 앞으로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도록 살아가신 예수님의 그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많은 사람의 미움을 받은 표적이 되셨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주님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연약하고 높은 자리에 우뚝 서서 으스대고 권력을 남용하며 사람을 차별하고 이용하는 저 많은 특권층한테 미움과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도대체 어떻게 사셨기에, 그리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하셨기에 그들의 미움을 샀는지, 그 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므로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살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2000년 전에 갈릴리를 걸어 다니셨던 그 흙먼지 나는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리 살아간다면 세상에 어둡고 악하고 거릇된 사람들, 온갖 차별과 권력을 휘둘고 가난하고 헐벗고 약한 사회적 약자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는 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 교회, 목사, 성도는 아직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2주간 정부와 협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우리들 스스로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예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심으로써 어둠 속에 숨어있는 자들의 정체를 밝히는 빛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들 또한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2021년은 소띠의 해라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소처럼 주 예수님처럼 미움을 받더라도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과 옳은 일은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이웃들을 배려하고 나누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선한 이웃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게 되는 우리 선한 이웃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